오늘은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에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비유이지요. 겨자씨는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은 씨앗인데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강해서 잘 자라고 보통 1m 이상으로 자라고 팔레스틴에서는 보통 3m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을 정원수로 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를 비유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고 작지만 그 나중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창성하고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 것은 느리지만 계속해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자라듯이 그렇게 천천히 서서히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은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와 같이 서서히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무성한 나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모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누룩은 부패하고 썩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룩을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누룩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적은 양이 큰 영향을 끼치는 동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놀랍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못된 성품, 사탄의 억압된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을 소유하며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세상,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이며 아무 힘없는 존재일지라도 그 자체가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므로 주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이 밖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소유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를 뒤엎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탔던 그 복음은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요, 나만 축복받고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누룩의 번식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누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보혈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반죽된 밀가루 속에 스며들어갈 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27일 한국 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이 소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분의 삶을 조명하며 전하여 줄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산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거룩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고 거짓이 없는 삶, 마음이 깨끗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삶, 진리를 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유형이 누룩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좋은 씨를 심는 자는 인자 곧 예수님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불신하는 자들이며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몰래 침투하여 곡식에 가라지를 뿌린 자입니다. 마귀입니다. 추수는 시대의 종말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오심을 수반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밭의 주인인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몰래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중간에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곡식도 같이 뽑힐까 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의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41절에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이런 자들은 모두 추려내서 활활 타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음을 알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팔레스틴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예가 흔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법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 다음날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농부는 그날 자기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바울은 그동안 그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잠깐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자라고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룩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알곡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룩과 같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알곡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이가 없음을 기억하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 쾌락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주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